안녕하세요. 2025년 이제 오후 예배 우리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근본적인 상담을 좀 다시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지난 겨울에 우리 은퇴하신 교수님의 은퇴식을 참석했는데 그 분에게 제가 처음으로 상담을 배웠거든요. 되게 오래 전인데 그래서 그때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상담의 시온자도 모를 때 그 분에게 이렇게 수련받았고 배움을 받은 그때를 기억하고 이제 나를 좀 더 다시 돌아보자. 그 후에 저는 이제 일반 이제 상담, 뭐 트라우마 상담, 그 다음에 뭐 드라마, 그 다음에 이제 용심리학, 뭐 그다음에 정신분석까지 이렇게 막 흘러가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조직화 시켜놨는데 그 나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거, 뼈대적인 거를 좀 다시 돌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을 그 분을 뵙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제 김준수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뉴욕대를 졸업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되게 작은 신학교였을 때죠. 그분이 이제 헌신할 때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에는 기독교 성경적 상담을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싶다라는 그 열망에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어떤 그러한 다른 심리학에 대해서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 거에 그 마라 같은 아주 중독성 강한 맛이 있거든요. 그 다른 심리학에는. 그런데 기독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계속 고수해 오시면서 그런 걸 놓치지 않고 이렇게 오신 그분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교수님이 이제 자기의 이제 은퇴하는데 이제 우리에게 제일 읽기를 권했던 책이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자기는 일생 붙잡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쳐 냈다. 그러니까 저도 이분의 가르침에 내가 잘 부합된 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독교 상담가라는 정체성을 내가 잘 붙잡고 가는가. 라는 이제 고민을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막 그 통합 절충형 상담을 배우면서 제가 이제 한 학기를 마쳤을까, 두 학기를 마쳤을 때 이 교수님께 찾아올라간 적이 있어요. 교수님들마다 가르치시는 게 다르고 배움이 다른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라고 하시는 거냐, 어떤 폼이 있냐, 이제 저는 자꾸 틀을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이 알든 모르든 너의 창고에 쌓아둬라. 그러다가 필요하면 꺼내다가 그거를 잘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라. 뭐 이러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뭔 뜻인지 알 듯 모를 듯 했는데 제가 이제 트라우마 치유 전략이라는 거를 이제 신경생리학부터 개인적인 상담,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관계의 상담, 가족 간의 문제, 그 다음에 영적인 것까지 이렇게 전략을 이렇게 할 때 그게 그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너무 감사하다. 교수님이 하나도 버리지 말고 창고에 쌓아두어라. 그래서 그 내담자가 올 때 이 사람을 어떤 전략을 갖고 할지를 그때 신의 도우심을 받아라 했던 이야기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고, 그래서 그거를 잘 조직화하는 그것이 되게 상담적으로 되게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다. 이제 그래서 감사드린다 했을 때 교수님이 자기는 30년 동안 똑같은 강의를 가지고 똑같은 것을 가르친다고 하시면서 그거를 이렇게 해낸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자기에게 감사할 일은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은퇴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다, 대박이 난 제자가 있다는 대박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그분의 기억에 그렇게 남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은퇴식에서 배웠을 때 되게 자기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기독교 상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낸 것,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또 다음 세대가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다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전략 중에 되게 이게 요즘은 이제 뇌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대가 되게 필요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줘라. 그래서 근데 제가 알겠다 했지만 쉽지 않다 얘기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을 기르는 거는 교수님들도 어려워하는 일을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그런 걸 배운 한 3, 40명이 되는 분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는 기꺼이 하겠지만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고 엄청난 헌신이다. 그래서 잘할지는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하신 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이제 곱씹고 싶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우리는 잘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좀 묻는 2025년이 되고 싶어서 지금 제가 강의안을 되게 준비했어요. 이거를 준비하는 동안에 저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2024년과 2025년 동안에 저희 우리 가족에게 우리 남편에게 있었던 이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이제 진정이 되고 또 자기의 궤도로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되게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5년은 좀 더 2024년과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이 그분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그 우리의 어떤 워딩 하나하나만 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했던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일 통독을 하는데 그날 제가 읽은 본문이 사무엘하 22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마음이 엄청 뜨거웠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피할 피난처시고 요새시다라고 하는 그 본문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통독을 했는데 그 통독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고 이제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뭐 누군가의 실수, 의사들이 실수했을까가 아니라 그거는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셨다라고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새로운 사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믿어 확신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의 책의 표지가 바뀌었어요. 1판과 2판인데, 자, 1판과 2판에 바뀐 거에 지금 2판은 되게 더 선명해진 것 같아. 이 책이 어떤 걸 목표하고 있는지. 그 목표하고 있는 게 이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이 발걸음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의 이 책의 최종 목적이다라는 것들을 좀 더 선명하게 해주고 있는 게 저에게는 두 번째 표지가 훨씬 마음에 들었고 이 책을 다루고야 될 때 우리가 어떤 걸 포인트로 해야 되는지가 나왔어요. 자, 이 책을 쓰신 분은 티모시 레인과 폴 트립인데 이분들은 기독교 상담 교육재단의 총 책임자이고 이분은 박사시고 폴 트립이라는 이분은 변화된 삶을 사역하는 현장 사역자세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협력해서 이 책을 쓰고 계시고 우리 기독교 상담에서는 되게 중요한 책인데, 자, 제가 이제 기독교 상담과 일반 상담에서의 큰 차이는 뭐냐면 일반 상담은 기독교 상담은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은 일반 상담은 치료예요. 치료. 그러니까는 이 구원까지 도착하지 않아도 성공적인 거죠. 그런데 기독교 상담은 구원의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이게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메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훨씬 그 너머의 것을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약간 의식이 이제 성장하면 신이 있냐 없냐를 갖고 논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신이 있냐 없냐의 논쟁을 넘어서지 않은 사람에게 신의 존재라는 그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기독교 상담인데 그 영역까지 데려가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 치유가 일어난 사람에게 그 치유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기서부터가 기독교 상담의 결과적인 것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믿었다고 그게 결론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평생 일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온 전체를 복종시키시는 것이 기독교 상담의 원리인데 입문도 안 되고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는 이 과정을 이 상담 현장 안에서 성취해낸다는 건 그 상담가의 역량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지치지 말아야 되고 항상 신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애통하는 자,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정말 영에 대해서 가난함을 느끼는 자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애통해 하는 게 하나님과 분리를 애통해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삶 안에 이제 들여놓을 수 있냐. 그럼 자기 포기를 이렇게 그 사람이 한다라는 건 상담가의 어떤 겉면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도 없지만 누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 상담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형이상학적인 상담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 다 배웠다고 해서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이 삶과 복음의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삶이 내가 믿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를 내가 믿는다 해서 내가 그분이 원하는 삶의 원리가 내 삶에 들어왔느냐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과 삶에 대해서 이 사역을 하시는 이 펄투리 이분은 엄청나게 늘 고민하신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실제적인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예수를 잘 믿고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부부가 삶 안에서는 복음이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를 갖다 멸시하고 그리고 건조하게 살아내고 있으면서도 교회에서는 되게 존경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것이 삶의 실천이 되지 않을까? 그 고민을 엄청 한 거예요. 근데 저 또한 그 예수를 믿으면서 나도 복음의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가를 항상 고민했지만 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 이제 가족들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삶에서 그런 증거들이 나오지 않을 때 정말 많이 낙심을 하면서 내 인생을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서 되게 열정을 불태운 것도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자녀를 그렇게 양육을 한 거야 뭐 이런 고민. 근데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내는 거지? 뭐 그런 고민? 그게 제가 심리학으로 저의 인생에 어떤 터닝을 했던 것도 인간이 왜 그러지? 뭐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결론이 이제 우리가 일생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결론인데 그래서 같이 한번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신 분이 쓴 책이기에
저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지만 제 짧은 언어와 배움으로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정신분석은 아주 그 워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신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것 같고 약간 말한 맛이 나는데 기독교 상담은 항상 듣던 말이시고 들었는데 자기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이 오늘 또 듣는다 그래서 영향이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고 너무 순한 맛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 또 같이 나아가 볼게요. 자,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복음과 삶 사이의 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생명과 경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는 거다 라는 거죠.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거기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이 아니라 이제 믿음에 자꾸 붙어야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은혜, 덕과 이제 그 다음에 지식. 오늘 말하는 건 이게 지식을 좀 덧붙이시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다음에 형제 우애. 그게 육신의 형제 우애라고 착각하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믿음의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형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우리의 아버지죠. 우리의 부모가 아닌 참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해야 된다.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삶에 없다. 믿음부터 시작은 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맺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 이런 것들이 맺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그건 우리는 맹인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눈을 떴다. 나는 예수께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장님이 아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삶의 열매가 없다면 맹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 죄가 깨끗해지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가 이 큰 그림에 이제 축약돼 있어요. 이 큰 그림이 이제 하나, 둘, 셋 바뀌는데 그거는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건 이 그림을 잘 보고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게 우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더위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더위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위에도 어떤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가시를 맺는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육체의 질고가 왔을 때 어떤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가시의 열매를 맺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십자가의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빨아들이는 나무는 똑같은 더위에도 좋은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나무가 되고 똑같은 상황에도 나쁜 열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 자기의 어떠한 술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빨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비를 내려도 어떤 나무는 그것이 그 비가 그 나무에게 좋은 열매가 되는데 어떤 나무는 뿌리가 썩는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 나무 자체가 좋지 않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결과가 하나님 그분의 탓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질고든 아니면 뭐 사업의 절망이든 아니면 자녀의 어떤 위기든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우리의 열매가 이렇게 썩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도 어떠한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어지게 한다라는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저에게 이게 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요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암일 수 있다라는 워딩을 딱 들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뭐 너무 급작스럽게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3일 후에 수치가 나왔어요. 3일에 딱 수치가 나오는데 그건 아닐 거다. 하지만 폐 자체가 되게 많이 망가졌을 거다. 뭐 이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 달 동안에 계속 검사하고 세균을 배양했는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그냥 용이다. 이렇게 뭔가 후비루가 너무 악화돼서 지금 이제 다 완치가 됐잖아요. 근데 그 3일 동안 제가 그렇구나. 이게 암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도 찾아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암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암인 사람들의 심정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따도 우리 얘기하겠지만 이게 신비적인 걸 저는 좀 중요시 여겨서 그런지 그러고 있는 차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저의 후배이기도 하고 인생에는 또 선배인 언니가 사모님이 와서 좀 사역해 줄 수 있냐. 근데 저는 예전에 같으면 안 갔어요. 그냥 왜 제가 워낙 다른 일도 많고 이러니까. 근데 그냥 암 환자라고 하는 말에 이게 부르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3일 동안의 지옥을 그분들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감이 되니까 가까이 봐주고 싶다. 그래서 갔는데 마침 어떻게 빨리빨리 뭐가 이렇게 돼서 그냥 본의 아니게 그냥 진짜 뭐에 이끌린 것처럼 해서 그분들과 지금 이제 만나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잘 간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기 상담에서는 잘 해내는 사람이고 집단을 잘 이끄는 사람인데 그분들의 삶에 정말 이렇게 옹달샘 같은 영향력을 주고 그분들의 삶이 그래서 왜 갔을까 보니까 우리가 지난해 제가 우리 꿈 얘기했잖아요. 죽음이 오기 전에 꿈이 엄청 온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엄청 꿈을 꾸는데 다 회복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가 꿈에 왔어. 그럼 돌아가신 엄마가 오니까 나를 잡으러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꿈을 분석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다 해서 이제 알려드린 게 누군가가 죽은 사람이 찾아온다는 건 그 사람이 죽음의 사자가 돼서 나를 잡으러 온 게 아니고 그 분의 원형이 온 거다. 그분 같은 측면. 그러니까 저도 요번에 12월에 위기 때 우리 아버지가 계속 꿈에 나타났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얘기하기를 삶의 위기가 오면 그 분이 주는 측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저에게 준 측면은 인내를 잘하시고 그 생활력이 엄청 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인내하고 생활력이 강력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오셔서 저희 아이들을 돌아보고 가시고 막 목욕하다 오시고 뭐하다 오시고 계속 꿈에 계속 오시는 거예요. 막 똥물이 있는 성에서 빠져나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그만큼 제가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아버지 같은 측면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위기니까 그 어머님이 같은 측면을 당신의 삶에 발현시키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잡으러 온 게 아니고 같이 저승가자 하고 온 게 아니라 엄마의 그 사랑 그리고 엄마가 나를 돌보셨던 그리고 그 해내셨던 것들이 이 질병을 내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걸 활용할지에 대한 것이 완전히 바뀌니까 그분의 불안이 사라지고 어떠한 회복의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들이 한 몇 번 안 갔는데 생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고를 어떻게 전환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꿈을 같이 좀 나눌 수 있고 분석해 드릴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이제 마음을 좀 더 단단하게 할 때 중요한 게 의식,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의 문제, 무의식에서 에너지가 안 올라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상담의 기법이 좀 더 심층심리학적인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부르셨고, 그분들은 저랑 길게 만나봤자 9번인 거예요. 왜냐하면 로테이션이 돼야 된대, 병원이. 그러니까 9번 동안에 무언가가 되게 중요한 경험이 그분들의 삶에 필요하고, 그것이 신과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경험을 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선교사들이시고 의사들도 이게 선교지와 로테이션 된다는 그분들의 말들을 들으면서 제가 20살 때 그 선교의 열정, 지금도 저는 선교사라고 하는 저의 정체성을 붙잡고 있는데, 그분들과 동역하는 게 한국에 있지만 내가 선교지에 가 있는 듯한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닿을 때까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복음과 삶의 이 괴리,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 삶에는 질병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는 이 괴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되고 설득이 돼야 되는가가 이제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제 게으르고 열매 없는 자가 왜 되었을까? 왜 소경이 되었을까? 복음의 능력의 소망에 대한 소경이 되어진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여기서는 설명을 해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체자였던 내가 아니라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체자가 되려면 누구를 애도해야 되죠? 떠나간 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고 하는 이거를 애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체자가 된 적이 있었을까도 또 봐야 되죠. 부모가 주체자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서 부모로부터 해방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무언가 내 삶에 좀 뭐가 나를 이끄는 그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또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체자라고 해서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거에 동의할 수 있는 인간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삶에 내가 주체자가 아닌 거라고 하는 거를 뭘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냐면 이 더위를 통해서 알게 한다. 이 건강을 한번 딱 잃는 사람을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당뇨약 요만한 알 하나가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 그리고 항생제 한 알이 그 어마어마했던 질병을 깨끗게 한다라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정도로 나약하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체자고 우리가 느끼고 바라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래서 나의 힘이 다 빠져보지 않는 한 그 힘이 내가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경제적으로 거의 바닥이 쳤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 건강을 잃었을 때, 자식을 잃었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을 이 더위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나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 잃어봐야 알 수 있는데, 잃기 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관념적으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진정한 고백이 되기까지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모든 우리의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들이 그냥 그 단어로만 있지 삶에
적용할 수 있으려면 그 마지노선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 마지노선에 누군가가 대신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 그 마지노선에 가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무능해졌는데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식을 바라게 되면 그 하나님을 절대로 그렇게 못 만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만 의지했다면 병원에서 주지 못한다 했을 때 우리는 완벽한 절망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병원에서도 그러한 절망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계시는 그분을 의뢰할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삶에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복음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들은 이 재촉하는 급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 바닥까지 우리의 완전한 포기까지 내려가지 않는 우리를 조급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다른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갈망하게 되는 과정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일찍 성공하고자 하는 이 조급성, 내가 이것들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빨아들이지 않고 어떠한 것들을 의존하게 된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욕, 중독적인 걸로 회피하죠. 그런 직면, 어떠한 우리 삶의 고난이나 고통을 직면하지 않고 어떠한 중독적인 것들로 술이든 뭐 어떤 섹스든 무언가로 그것들을 탐닉하면서 자기 자신의 고통과 절망에서 무감각시켜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빨아들이는 것들을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저항심, 신은 죽었다, 신은 살아있지 않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데 나를 또 버리느냐라고 소리친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리고 교제라고 부르는 교회 안에 세속적인 인간관계, 저는 저희 교회에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을 고스란히 다 표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예를 들면 그 목회자들이나 이런 가정 안에 있는 어떤 질병이든 고통이 오면 이게 정죄하고 판단하기 바쁘거든요. 기도 안 하신 거 아니야? 은혜가 없었던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이렇게 시험 받으시는 이유가 있겠지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동안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하시고 돕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형제 우애를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게 저는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열매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세속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자랑만 하는 거죠. 우리 자식이 뭐가 됐고 우리가 뭐가 좋은 일이 생겼고 뭐 이런 그 세속적인 인간관계가 있는 공동체에서는 건강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그 일어나고 있는 더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자신들의 고통과 절망에 대해서는 회피하게 되고 이야기하지 않게 되고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력을 잃게 된다. 여기서 이제 큰 세 가지 종류의 시력 상실, 장님이 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의 자기 정체성의 상실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까지 일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질병에 침범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암 환자들과 만나면서 감사한 건 되게 연령이 30대부터인 거예요. 90대인 할머니도 계셨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러한 질병이 왜 우리에게 없었냐면, 그렇게 우리가 또 질병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질병을 밟고 무찔러 주신 주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질병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오늘 건강한 건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의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고백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좋은 관계, 자녀와의 좋은 관계든 우리 사업에서의 좋은 관계든 뭔가가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있으면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 열심히 싸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있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없고 너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은혜 받았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 내 삶에 그것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협력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함께 싸워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고 너는 벌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이라는 이 정체성에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 라는 거고, 이제 복음을 보여주기 위한 지금 여기에 대한 인식을 차이를 가져야 된다. 시력상실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이 더위는 더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열매를 맺었던 우리가 무엇을 좋은 열매를 맺기를 전환하기를 바라신, 아까 책 표지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되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영원한 생명과 현재의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위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을 공급받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가뭄이 있을 때 훨씬 더 그 뿌리의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 평안이 없을 때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고 있다. 되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또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사생자다. 우리의 삶의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것들이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오늘 설교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를 애통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는데도 내 일상에 아무 일도 없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자체를 애통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분리됐는데 그냥 행복하다. 만약 그럼 우리 자식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우리 자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와 분리되어 있어. 행복해도 우리와 분리되어 있어. 그 자체가 고통인 거잖아요. 행복할수록 고통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고난. 근데 저희는 요번에 되게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 집에는 이제 우리도 세대 주고 큰아이, 둘째, 셋째가 세대 준 거예요. 요번에 이제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정체성을 조금 더 명확히 한 것 같아요. 부모가 아프다고 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아프면 자기 일생을 완전히 저당 잡히는 것들이 유교적 전통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좀 더 다르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는 너희 삶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들을 너희는 보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내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 헌금은 받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큰 아들이 이제 헌금도 줬어요. 제일 가난한 애가. 이제 그러면서 각자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지원했어요. 근데 여기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면 아이들을 종속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 이 고난에 되게 많은 것들을 수확했어요.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아직 이제 쌍둥이들은 좀 컸더라고요. 이제 교회 봉사도 하는 걸 보고 이게 좀 컸구나. 이게 고난이 좀 아이들을 철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열심히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소경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온다면 누구 때문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더 알아가는 되게 중요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성령님을 의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 육적인 부모와 철저히 분리가 돼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혼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삶과 복음 사이에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제 안 빨아들이니까 무언가로 대체를 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대체하는데 이제 많은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던 일들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의 주의는 근데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빠지는 게 형식주의. 형식주의는 이렇게 교회를 행사 오듯이 참석하는 거야. 출석을 잘하면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관계에 있다라고 믿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중요해요. 이 주의에 빠지지 않고 형식, 율법, 신비 이게 다 중요한데 주의로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데 출석을 잘했으니까 나는 관계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게 가서 어떤 멤버십이 되면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다라고 믿지만 하나님은 나를 모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가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출석은 열심히 하는데 삶에서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은 갖고 다니고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그의 삶의 증거가 자녀들이나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뭔가 그런 거죠. 이렇게 권사님들, 장로님들 할 때 보면 가족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하잖아요. 그 가족들이 볼 때 전혀 아니다 라고 한다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구나 내가. 율법주의는 복음을 희석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변질시킨다. 그 율법, 법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율법주의에 집중하는 분들이 제가 이제 심리학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 틀이 없는, 그 구성 에너지가 없는, 틀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틀도 필요해요. 어떤 법이 필요해요. 구약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 그 하나님만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되고 헌금은 얼마야 되고 뭔가 자기가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그 틀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가 틀이 없는 시대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틀이 없으면 그 신경증에 많이 걸렸는데 요즘은 성도착증에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법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성에 대한 법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규가 조금 더 촘촘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부성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 부성이 아닌 모성이 훨씬 더 강력한 이게 길러졌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 체득이 안 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 규칙이나 모든 규칙들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라고 심리학 쪽에서 이번에 학술 대회에서 얘기하는 거를 보고 좀 이해가 됐어요. 아, 왜 애들이 이렇게 순두부 같아? 그랬더니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교회들이 진짜 좋은 교회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막 틀을 주고 안에다 막 정죄하고 막 이러면.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비주의, 이건 제가 좀 경고를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체험과 새로운 성품에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 영적인 체험이, 이게 신비가 뭐냐면, 너무 어려우면 사람들은 환상이나 환타지를 길러요. 어쩔 수 없이 환타지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애들이 영화 많이 보고 음악 많이 듣는 게 이게 잠시 잠깐의 환타지 속에 살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도 모호하게 하고 몽롱하고 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신비주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게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심취하면 뭐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막 뭐지 이번에 하얼빈을 봤는데 영화에서 막 내가 뭐 애국지사가 된 것 같아. 막 영화를 보고 나면 안중근 의사처럼. 근데 실제로 영화가 딱 끝나고 우리가 그 애국심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없어요. 그 환타지 안에서 우리가 2시간 정도 애국심을 가진 거야. 근데 우리의 삶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환타지의 경험이 현재의 삶으로 살아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비적인 하나님과의 어떠한 놀라운 그 변화산의 경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제자들이 헌신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살겠다는 거를 내려가라 하신 거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신비적인 경험이 안 좋냐? 안 좋지 않아요. 너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체험이 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반대로 실천주의는 성숙함이 악으로 선을 보아내기 위해 애쓰는 행위로 한정된다. 그래서 실천주의 같은 경우는 막 이제 현대판 수도원 영성처럼 막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뭐 이렇게 실천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구제가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그 복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리고 성경주의는 은혜를 내릴 수 있지만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한다. 은혜 말은 은혜 하는데 그 사람의 삶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떤 하나의 친절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워딩 안에만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거꾸로 온 게 어디 있겠어요. 같이 지내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죠. 그래서 만약에 뭐 막 누군가가 궁핍하다 하는데 밥 한 끼를 사주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먹어라, 그리고 그런 거 잘해라, 뭐 해라 말로만이 한다면 그것처럼 재수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심리주의. 저도 이거에 대한 게 심리치료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꼭 심리치료에 하나 있지 않다는 거야. 넘어서 있다는 거야. 그 심리치료사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더 큰 놀라움. 그러나 이게 심리치료까지 데리고 와서 이게 마음의 밭이 좀 더 기경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는 이제 저랑 여러 명이 이게 팀이 돼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 중에 심리치료도 하나인데, 이제 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그 수치료 보면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 필요하듯이 여기에도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막 울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공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걸로 위해 울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다 살아계시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관계주의. 자, 우리가 복음이 이제 교제로만 축소될 수 있어요. 노는 교회, 잘 노는 교회. 우리 교회는 좀 안 놀아서 문제인데 같이 좀 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막 그런 행사가 많고, 그런데 영적인 그런 사교 모임으로 전락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공백을 메꾼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주의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에 함께 다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주의는 자기 의를 일으켜요. 내가 무언가를 했구나. 내가 얼마나 잘 해냈느냐. 그 다음에 이기심. 그 다음에 이게 통제적이 되기가 쉬워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다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통제주의적인, 아까 목사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됨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거를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훨씬 더 컨트롤하려고 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황주의를 자극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들을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는 안 보고 상대방의 그 연약함을 보고 이게 막 정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게 어떤 것들이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 안에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상대가 그걸 못하잖아요. 그 상대가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는 건 아니에요. 더 연약할 수 있고 어리다고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왜 못하냐고. 그러니까 하는 게 은혜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독립심을 자극한다. 독립심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독립심을 갖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됨을 우리는 늘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주적인 걸 포기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있고 나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독립적이다라는 사람들은 독립에 대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갈망한 사람은 이 독립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 저는 컨트롤을 많이 당하면서 살아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많이 애를 썼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를 컨트롤하는 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순종이라는 거죠. 제가 요즘 애도를 해요. 엄마에 대해서 이제 애도를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애도를 하는 작업이 한 1년 정도는 억지로라도 가려고 해요. 근데 감사하게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애도가 나왔어요. 애도하는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여유 있어졌어요. 다리미 그거 세탁소 그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할머니가 정말 우리 엄마가 쓰는 말이나 태도나 눈빛이나 목소리 톤이 너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식을 위해 막 100억을 막 어디가 훔쳐오는 그 태도도 자식을 위해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것도 약간 비슷한데 저는 우리 엄마의 어떤 그런 태도에 되게 경멸을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뭐 이래. 그리고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담기도 싫은 거예요. 우리 엄마의 그 이기적인 자식을 위하고 자기를 위하는 그거에 너무 집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데 웃음이 나오는 나를 보고 이 나는 뭐고 그 나는 뭐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에게 왜 그럴까라고 했던 거는 이상화된 엄마상을 버리지 못한 나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우리 엄마는 좀 고상해야 되고 자기 헌신이 돼야 되고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여유 있어야 되고 좀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너무 나을 것 같고 너무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막 지하철에도 저리 가라고 우리 애 좀 안 깨면서 앉히시고 그랬거든요. 앉아있는 창피하고 이런 게 제 몫이었는데 삶에서도 그랬죠. 근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왜 웃음이 나지? 우리 엄마가 저랬다면 나는 엄마 막 이러면서 내가 이게 막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이상화된 엄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엄마를 하나님의 자녀로 본 게 아니라 나의 엄마로 보니까 그분은 좀 더 고상해야 되고 위대해야 된다라는 걸 이상화들을 안 버리니까 그런 태도가 나온 데가 있으면서 약간 미안함이 들더라고요. 내가 엄마를 너무 이렇게 완벽하라고 계속 부추겼구나. 그러니까 이 부추기고 나면 엄마는 늘 미안한 거야. 또 실수했나? 눈치 보시고. 근데 그 표정이 그분이 나올 때마다 근데 그 며느리는 그렇게 대하지 않더라고요. 다 이해하고 수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가능한 건데 제가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내 부모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의 환상을 계속 그 사람들에게 주입했구나. 그게 나의 죄라는 게 느껴지면서 내가 포기하지 않은 엄마로 인해 우리 엄마는 되게 고달픈 시간을 정말 많이 가졌겠다. 그분 나름대로는 변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격려와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아직도 모자란 그것으로 인해 늘 훈계와 지적질을 받았겠구나라고 하면서 좀 측은한 마음이 들었는데 꿈에 엄마가 저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엄마를 좀 그런 마음에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나? 그러면서 이게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제가 애도가 됐고 그 드라마에 좀 고마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엄마를 다시 이렇게 이제 못 보잖아요. 근데 이게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이나 이런 거에서 엄마가 언뜻언뜻 이렇게 봐지는 게 고마웠어요. 이게 마음에서 떠나가고. 그래서 이 유아기 때 느꼈던 어떠한 것들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애도를 못한다고 하죠. 그 유아기 때 느꼈던 엄마의 상이 내가 회개하고 그 상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애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프로이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인간이라는 이제 챕터를 요번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강박증이 생긴 거예요. 그 남자가. 그래서 아버지가 떠나시고 나서 이 강박이 심해졌는데 원래는 1, 2년 애도하면 되는 게 4, 5년 이상 강박이 점점 강해지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왔거든요. 그것이 이제 애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그런 분석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이제 프로이드와 한 1년 작업을 한 후에 이제 그 강박으로 벗어났는데 뭐냐면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야 된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완벽한 아버지상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독립심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획득이었기 때문에 버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고 의미이며 목표이고 소망이자 표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공백을 뭘로 메꿀 수 있느냐? 우리의 현재의 능력으로 채워야 된다. 그러면 현재의 능력으로 채운다라는 건 현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어가 아니라 지금 나의 고난에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의 어떠한 능력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의 여정에도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느냐.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요 라는 간증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더니 이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것까지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모든 삶에 대해서 그분이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5가지의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었다고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거를 발로 밟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는 오늘을 누리게 하셨다.
한다라는 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의 역할이 나의 행동이 지금 약간 죄에 대해서 나오고 낙심하고 이런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본질, 마음의 생각과 동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다면 현재 내가 어떠한 죄의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은혜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이, 그분을 통해 내 생명의 근원이 오늘 연장됐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 현재의 유익이 있어야 된다. 여기 나오죠? 그분의 발 아래 모든 원수를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성장과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목표는 그분을 닮아가는 게 있다. 완전히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닮아가는 게 오늘 하루에 있었다면 그것 또한 능력이다. 내가 이 고난 앞에서 무언가 시원함을 경험했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 삶에 들어왔다라는 증거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와 믿음의 방식, 회개와 믿음을 부르시는 거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죄의 고백, 늘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죄의 고백에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혼자 살아낸 거예요. 나의 죄를 무찌르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죄의 고백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죄에 고백할 게 없다면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나의 엄청난 작은 것까지도 마음과 생각의 동기를 가지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셨음이 찬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작은 것까지도 찾아내는, 나의 죄를 찾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성이다라고. 그래서 찬양과 경배해라. 그래서 이게 메타적인 거예요. 이게 메타 심리학, 메타 물리학. 그래서 그게 물리학을 넘어선 메타의 영역은 이게 철학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그 이상일 거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그게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느꼈다라는 거는 우리 이 땅이 죄로 관영한 이곳에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다는 건, 이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그 너머의 것이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거야. 통치되었다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그 너머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요번에 그러한 것들을 저는 좀 느끼게 하신 것 같아요. 전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좀 배운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것이 완전히 그분이 통치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년기가 오는 게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점점 우리 육신은 이게 허약해질 텐데 날로 새로워지게 하신다는 뜻이 무엇일까가 요번에 조금 느낀 것 같아요. 남편을 통해서 느끼고 저의 삶을 통해서도 늘 새로워지게 하신다는 게 뭔지, 우리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하나님의 것이 더 강력해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배우게 하고 계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 이 메타적인 그 이상의 그 너머의 것들을, 이 땅의 원리와 너무 다른 그 원리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느끼게 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느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고 이해하고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느끼고 배우고 가고 있다. 그런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 책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서도 말하고 있고. 자, 들어줘서 감사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피난처이심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또한 믿고 경험하는 또한 찬미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그 누구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내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을 찬미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경배하는데 우리의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